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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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그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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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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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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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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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분노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찢기고 그들을 건지시려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속장이 있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찬양은 찬송가 2장입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한 속에서 각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서서히 가을이 오는 길목 9월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우리들께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세상에 적당한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과 없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와 폭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축복만을 구하는 초보적이고 기복적인 믿음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우리들의 세상적인 일상적 삶을 늘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렬히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단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변화가 없는 허상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을 향한 사상구하게 되지 않도록 늘 취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리한 폭염 속에서도 자연의 생명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잉태하듯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회개와 반성과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믿음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커다란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들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우리들 교회가 서로 합하여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난제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답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치의가 되셔서 귀한 생명을 낫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적 믿음을 심령 안에 충만히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대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두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지라. 모든 백성이 오고 경영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낮으로는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 물론 불편하고 아직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곡식을 여물게 하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한낮의 따가운 햇볕이 곡식을 여물게 하는 요즘,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이 벼 익는 소리에 개들도 짖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벼가 얼마나 빨리 잘 여무는지 벼가 익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이고 그 소리에 동네 개들도 다 짖는다는 그 속담인데, 허풍 섞인 과장된 표현이지만 기분 나쁠 것 없는 아주 기분 좋은 허풍입니다. 뜨거운 가을볕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풍성한 가을에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성숙과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들녘은 아무 말 없지만 누렇게 익은 황금 물결로
그 어느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어요. 개들도 놀라 짖을 정도로 속담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드러낼 것도 없고 요란하게 들릴 것도 없지만 그저 묵묵히 고요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실하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보기 좋은 계절이 됐으니 이 계절에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심령마다 믿음이 익어가는 소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 이후에 남왕국도 계속 타락 일변으로 나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만에 우리 지난주 살펴보신 아사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등장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안타깝게도 그 말년에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되는가 싶지만 어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왕 이후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더니 그 뒤에 이어진 왕들도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태산인 그런 지경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잘못되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워요.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뭐 2대 만에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시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왕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물러나요. 일주일 만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고 이처럼 수시로 정권이 뒤바뀌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만에도 정권이 바뀌니 이건 말 그대로 이것은 무정부 상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이 아합 왕인데 이 사람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보다도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각양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지금까지의 왕들도 시원찮았는데 그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아합이 타락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의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시돈 출신의 여인인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악독한 여성들이 몇몇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여성이 아마 이 이세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인데 이세벨과 그 아달랴 모녀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 두 모녀로 인해서 북왕국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까지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살펴보시겠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자와 결혼을 했어요. 훗날 그 왕자가 왕이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직접 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고 손자잖아요. 아들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뭐 이런 여성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여성으로 그 어머니의 그 딸인데, 여하튼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다 보니까 아합 왕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아합 왕에 대한 얘기를 쭉 보면 약간 이 아합은 뭐 성격이 그렇게 모질거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소심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부인을 이세벨 같은 사람을 두다 보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흉악한 죄인이 되고 말하는데요. 참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제분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때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이건 뭐 다시 모를 수도 없는 일이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하튼 신실한 믿음, 이미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롭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잖아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악한 여성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왕이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를 징계를 하시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당연히 이게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저수지도 많고 수로도 잘 돼 있고 이런 때에도 비가 몇 달만 안 오면 농사 짓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그런 시설도 없는 시대고 또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어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보니까 물을 가둬두지도 못해요. 그리고 물을 가둬둘 만한 강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 갈릴리 호수 빼고는 변변한 수온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이 절대적인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고생이 막심할 수밖에 없죠. 여하튼 3년이 넘는 가물 끝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엘리야의 말이 있은 후에 비가 딱 끊기니까 그 기간 동안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엘리야의 저주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니 그 엘리야를 잡아서 이 저주를 풀어야겠다. 뭐 이런 계산인 거예요. 아합 왕이 참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뭄, 국가적인 가뭄이 내리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에요. 이 국가적인 가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한 방편입니다. 그냥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비가 계속 안 오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맺히고 막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합 왕의 경우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우상 숭배.
돌아볼 것도 없어요. 자신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런 기근이 온 나라에 임하여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아합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엘리야가 말한다면 또 비가 안 왔습니다. 엘리야 잡아서 저주를 풀어야겠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에밖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가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눈에 보이는 문제, 왜 이런 문제인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힘써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와 같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이런 판단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엘리야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엘리야를 찾아다녔는데 엘리야가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더니 네가 이렇게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나느냐, 뭐 이런 얘기이겠죠. 여하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또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아합 왕은 또 뭘 찾았냐면 혹시 물 근원이 어디 있을까 하고 물의 근원을 찾아 다녔지만 헛수고였어요. 이 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물을 찾아다니느라 고생했죠.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보러 화를 내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냐면 아합 왕 자신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매를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는 건데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엘리야를 미워하고 그에게 화풀이를 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어디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기근과 고생을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가르쳐 준 것인데요. 그런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신, 아세라신이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참된 신인지 한번 우리 겨뤄보자는 거예요. 이래하여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이 벌어지는데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을 나왔어요. 그때 이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사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상에 빠지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만 따를 것이고 진짜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만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내 삶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라. 분명한 신앙을 가져라. 촉구를 합니다. 그런 후에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 대결 주제는 뭐냐면 나무 장작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로써 이 송아지를 태우자.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신이나 이렇게 대결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작 위에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부르면서 불로써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한낮에 이를 때까지 아주 간절하게 정성껏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뭐냐면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듣겠냐. 좀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화가 난 바알 선지자들이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총만 내는 게 아니고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여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피를 내고 목청을 도두어서 부르짖어 보지만 송아지를 태워버릴 불은 고사하고 성냥불만한 작은 불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기를 저녁까지 했어요. 저녁에쯤에 이르러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초가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를 하냐면 12돌을 취하여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건데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여러분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드리는 송아지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예배를 이제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우상도 아니고 헛된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는 의미의 상징적 행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단 주변에 또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습니다. 이 도랑에는 물을 채우는 거예요. 12통의 물을 채웁니다. 물이 넘쳐서 나무를 적시고 주변의 땅을 온통 적시게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마른 땅에다가 마른 장작 위에 송아지를 놓고 기도해도 불로 태우기가 어려운데 엘리야는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거기에다가
넘치게 해서 다 젖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와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라.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라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걸 태우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들을 속였던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한 후에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송아지를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자기 얼굴을 자기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구부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자기 주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바다편을 안 보라는 거예요. 이 갈멜산은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가서 봐라.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와야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기도하라고. 그리고 다시 보라고. 이러기를 몇 번 하냐면 7번을 해요. 7번째 되었을 때 종이 돌아와서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면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다. 그러니 지금 빨리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그런 후에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울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우상 숭배로 잘못되었던 예배가 바로 잡혀졌을 때 비가 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로 왜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는가? 이스라엘 안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게 되고 기근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래야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이 땅에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 이 찾을 때는 벌 주려고 찾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찾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찾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없이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삶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사실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를 열심히 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더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사실은 우리 삶에 이게 근간과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공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초가 무너짐과 동시에 건물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데 예배가 잘못되면 은혜가 끊어지게 되고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예배가 무너질 때 삶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장 먼저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실패한 결과 이런 기근이 찾아왔어요. 남유다와 북방 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두 나라가 있는 우리가 열왕기 끝까지 보시다 보면 이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나라가 멸망한 것도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면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이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에 가인이 앙심을 품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져요. 자기 동생과의 관계가 먼저 깨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 가인은 원래는 아담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을 자였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상실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기근이 찾아오고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면 우선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나는 정말로 매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또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 이런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회복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예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민족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축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돌아오시면 그래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피난민이 사는 게 얼마나 삶이 엄색하고 힘들겠습니까만 내려와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배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온전한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총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오늘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예배를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셨으면 참석한 그 예배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떠나는, 그래서 이것을 미국 교회에서는 벤치 워머라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의자만 뜨겁게 달고 나갔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했을 때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린 것처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그러한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진정한 예배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 이 너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시간 허락하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귀한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은총을 귀한 삶 속에 날마다 부어 주시어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언하고 길은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이전처럼 이후에도 베풀어 주시어 늘 주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 주님 채워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때마다 일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우심 안에 늘 생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주신 생명을 건강하고 잘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싸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일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앞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이기도 하고 첫날이기도 한데요. 성경음을 드리는 주이기도 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예배 끝나시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오후 예배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 얼굴도 마주보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대단히 준비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함께 한 분도 가져가시고 함께 하셔서 식사를 나누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고 시간 되시는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으로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를 등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니